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야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잡혀 있는 바울이 천부장한테 끌려가는 중에 잠깐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상황을 멈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기가 다메섹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제 소위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한 5점쯤 됐는데 하늘에서 빛이 나를 둘러 덮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나는 땅에 엎드려졌고 그 엎드려진 상태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경험한 신앙적 체험이죠.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급한 상황에서 아니면 하나님이 긴급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현장 아니면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시간을 얻는 시간 어떤 이는 그것을 첫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인격적 만남이라고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아마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아마 저나 여러분 안에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3자 입장에서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신앙적 체험을 했구나. 바울의 입장에서 나는 인격적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르겠죠. 제가 지금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듣는 이가 어떤 생각을 하든 바울은 자기가 겪어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지금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려졌는데 소리가 있었다. 근데 그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 제3자가 들을 때 제가 무슨 환상 중에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말이야. 그죠? 여러분들도 또 저도 때로는 좀 황당한 간증 같은 얘기 들으면 저 좀 너무 좀 황당하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겠어요?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묻죠. 분명히 들리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분명한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그죠? 마치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감동해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마리아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가 많은 말이 뭐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또 어떤 것이 진정으로 성령 역사인지 구별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들었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했더니 대답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도행전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도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는 율법사이고 많은 영갑자들보다도 그저 길리기아 그 다섯 출신으로서 아주 유명한 많은 사람들보다 영갑자들보다도 똑똑하고 그리고 엘리트적인 그런 율법 학자였던 사울에게 있어서 야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울이 그런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예루살렘 끌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이거는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스데반이 죽는 그런 현장 앞에서 증인으로서 아주 당당하게 섰던 사울. 그러니까 사울은 금방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주의 사울을 둘러 비추는 빛은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도 말씀하시는 소리는 듣지 못하죠. 개개인에게 그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에게만 딱 그 감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현상만 보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이 둘러비치는 빛을 사울에게 둘러비치는 빛을 보았다. 하지만 음성은 듣지 못했다. 하니까 이 말 역시 또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겠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르리라. 다메섹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울은 그 음성대로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죠. 그건 거짓을 말하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예루살렘 공에 잡힌 사람들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왜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너희한테 전할 수밖에 없는지, 왜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과 규율과 전통이 왜 잘못된 건지, 왜 너희는 과거에 묶여 있는지,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가 예수인 것을 지금 사울은 아주 체계적으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늘 말씀 안에 있죠. 말씀 생각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그래도 가끔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 바뀌지 않는 내 삶의 어떤 습관들, 내 삶의 어떤 내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은 참 말씀을 내가 늘 보고 깨달으면서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꾸려고 막 애를 씁니다. 화가 일어날 때는 그것을 말씀으로 참고 또 막 어그러진 말을 좀 하려고 하고면 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또 이러면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니까 또 참고.
그래서 자꾸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말씀으로 나를 빚인다 그럴까요? 내 성격을 빚고 내 말을 빚고 내 행동을 빚어서 그런 모관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꾸 나를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구나를 알 수 있겠죠. 바울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이런 순간에도 이런 잡혀서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까지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라고 이런 말을 증거하라고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 미쳤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거기서 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시거늘 내가 즉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죠. 사울은 지금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눈 감은 채로 보지 못한 지 3일째 지나면서 다메섹으로 들려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으로 들려준 대로 누군가 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가 말하죠. 야, 나를 보내신 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한다. 그러니까 보라. 또 그 말대로 그는 눈을 떴고 사도행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14절에 보니까 2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을 향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는 바울의 증거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바울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를 증명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도 됐다. 그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사도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저마다 사람의 부름받음을 다르고 성령의 감동하심은 다르겠지만 그런 감동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죠?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든지. 근데 그 증거하는 것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의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삶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그러함으로써 그들 안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믿어지게 하는 그런 증인의 사역이 저는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으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했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그 공회원들 앞에서 한 말과 똑같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공회원들은 너희는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그들은 엄포를 놨지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가 너희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게 진실이니까. 이런
베드로도 사울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울하고는 바울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경험하고 제가 믿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를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분이 나를 자기를 증거하라고 부르셨고 또 감동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거죠. 생명을. 그분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는 그가 준비해 놓으신 처소로 가고. 그죠?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먼저 부름받은 또 먼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상급으로 준비하시는구나. 예수님과의 만난 그 사건을 바울은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나니아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딱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례를 받고 그죠? 눈이 떠서 그 뒤로부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반대로 유대인들 앞에는 이제는 죽임을 당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3년 동안 자기 신학 체계를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율법이 다 누구를 향한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말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저는 저나 여러분이 어떤 일이 또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폭행이 기다릴지 아니면 험한 말들이 나를 기다릴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좋지 않은 환경들이 내 눈에 보이면서 나타날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 똑같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환경이 벌어지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폭행당했잖아요. 여러분 폭행 한마디라도 주먹을 한 대 맞으면 분명히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은 몸에 새기고 아픔은 몸에 담고 그의 삶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도 저는 이 주말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한마디 한 걸음 한 발자국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생명이 나누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부터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말들이 오고 갈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어떤 행동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말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인되게 해주시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때로는 물질 통해서 어려움을 받고 때로는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형통함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